우리는 빌립보서 이 마지막 4장에 가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맞이합니다.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서신서의 끝부분인 4장 4절에 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앞에 권면을 한 번 더 되풀이하여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전체에서는요, 기뻐하다라고 관련된 표현이 총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뻐해라라는 기쁨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빌립보서가 전체가 4장이니까 16번 나오니까 적어도 한 장에 4번씩, 그냥 우리가 대강 이제 계산을 산술적으로 본다면 4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말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기쁜 일이 당연하다면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면은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특별히 믿음의 길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 본문에서만 4절에서만 기쁨을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뻐서 기쁜 것이지요, 꼭 기쁜 일이 생겨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봄 소풍을 가고 캠프를 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야유회를 가고 하는 정말 오랜만에 이러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참 기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생기는 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기뻐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바울 사도와 그리고 이 권면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요, 기쁜 일보다는 염려스럽고 근심되고 두려운 일들이 훨씬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감금되어져 있고 재판을 받고 있죠.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적지 않은 형제들이 믿음을 떠난, 교회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개들 같고 행악하는 자들 같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또 그릇되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형편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을 한 번, 2번, 3번, 총 16번의 기쁨의 표현을 써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눈꽃만큼도 없을지라도 기뻐하기로 작정하라는 선택입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바울 사도는 기뻐할 수 있었고, 우리 역시도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교회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는 이 권면이 특별히 중요한 조건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로 말미암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잃어버린 뭔가를 찾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해서 무죄 방면됐기 때문에 기쁜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어도 또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처음 여러분하고 강해를 할 때 빌립보 교회의 이 기쁨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근심과 기쁨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해 드렸던 빌립보 교회의 그 처음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그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감금되어져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염려하고, 이제 혹시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큰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사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어떡하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나 하고 많은 교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곧 풀려나서 여러분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그러나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이 갇히지 않아서 여러분 중에 많은 또 형제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상황, 그리고 나도 이 감옥에서 오히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특별히 그들 중에는 황제의 가족들도 있었는데 그 로마의 그 귀족들, 황제의 가족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그 상황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 바울 사도를 빌립보에서 만났던, 빌립보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두 사도가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 성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주인들을 위해서 점치는 그 종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여종이 이 어린 여종 아이가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리어 그러지 못하고 이 점치던 그 귀신 들렸던 아이의 주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 종으로 인하여서 돈 벌 소망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끌어다가 공회에 넘긴 거예요. 체포를 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 두 사도가요, 죄를 묻지도 않고 매질을 당하고 그날 밤에 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교회가 어떻게 처음 빌립보에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런 전설과도 같은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 두 사도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사실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많은 얼마나 근심되고 염려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무사히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두 사도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보고해주고 있는데, 그때 두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두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간수도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빌립보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진이 얼마나 셌는지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 간수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인데 지진이 나서 옥문은 열리고 이 죄인들의 이 수갑은 다 풀어지고 하니까 다 도망갔는 줄로 여기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저 감옥 안에서 두 사도가 급히 소리쳐서 부르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간수가 횃불을 들고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바울과 실라 두 사도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두 사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 사도의 모습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정말 세상이 다 혼란스럽고 진짜 완전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도 이 두 명의 사도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간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 간수가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매 맞은 자리에 연고를 발라주고 그와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날 밤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그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다시 한번 기뻐하라는 이 권면은요, 교인들에게 그때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그날 그때 간수의 가족 중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간수의 또 친구 중에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사실은 교회의 초기 모습부터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염려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다시금 누리기를,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온 세상이 요동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가 일어날 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암송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마음의 염려나 근심이 있으실 때마다 또 읊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참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요,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과 같은 말씀, 병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뭔지 아시죠? 되게 그것도 유명한 말씀인데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같은 내용인 거예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예수 잘 믿는 성도 중에는요, 어떤 염려가 와도 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관계없어,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바울 사도도요 근심했어요. 염려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울에게 왔다가 함께 바울을 섬기면서 수고하다가 죽을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근심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큰일이 날 뻔했지만 하나님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덜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를 건강케 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자기를 돕기 위해서 왔던 에바브로 디도로 인하여서 디도가 많이 아파서 걱정이 많았어요. 염려하며 근심 가운데 하나님 제발 에바브로 디도를 낫게 해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런 염려와 근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들과 또 위기들을 생각하면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도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염려 없고 근심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근심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그때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걱정이 생깁니까? 근심거리가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두렵고 떨렸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3번씩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만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스멀스멀 근심되는 일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게 나오게 될 때, 다만 그냥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놓고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너희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냐? 기쁜 일이 많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사실은 한 번, 두 번 오고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 교회, 가고는 싶지만은, 찾아가고는 싶지만은 이렇게 감금되어져서 갈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로, 은혜로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사도의 염려와 근심도 함께 기쁨이 되어지고 함께 해결이 되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즉각 기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일어날 때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를 3번이나 되풀이해서 말씀합니다. 맨 처음 나오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게 다 기도인데, 처음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보편적인 기도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 저 기도하러 왔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나오는 간구는요, 영어로는 asking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들을 요청하는, 청원하는 기도를 말하는데요, 3번째 너희 구할 것을 라고 말할 때 그 구하는 기도는 더 구체적인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요, 구체적인 청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석진 것들까지 세세히 아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점점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구체적인 것으로 삶의 구석구석에 구석진 것들까지를 세세히 아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주실 것이나 너무 시시해서 안 들어주실 것이 없으니 마음에 짐이 되는 모든 것들, 염려가 되는 모든 것들, 그냥 근심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청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허락해 주실 것이므로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렸던 기도가요, 매일매일 묵상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생각이 나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당시에 최고의 모략가라고 알려져 있던 이 사람의 지혜와 모략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그 당시 아히도벨의 모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가지고 받은 것과 같았는데 그것이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동일했다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지략가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책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냥몰이 당해서 다 멸망할까봐, 죽을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망가면서, 다윗이 맨발로 머리는 이렇게 산발을 하고 도망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게 할지는 잘 몰라요. 이 대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어리석은 계략을 그 사람이 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이 대단한 사람인 것 맞지만 이번에는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진짜 어리석어져요. 아히도벨이요, 진짜 어리석은 모략을 내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런 제 해괴망측한 모략을 내고, 두 번째는 정말 다윗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략을 내는데, 우리가 빨리 쫓아가가지고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왕에게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압살롬에게 정말 좋은 모략을 내는데, 다윗의 친구였던 몰래 거짓으로 전향한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아히도벨의 지혜롭고 대단한 그 모략이 채택이 되지 않고, 압살롬이 어리석게도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다가 결국은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후세를 통하여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압살롬이 어리석은 모략을 채택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윗의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셔서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갔던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다윗은 시편에 보면요, 수많은 무수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었던 기도가 시편 3편이고요. 우리아의 아내 사건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기도가 시편 51편이고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시편 52편 등등 많은 시편의 기도와 간청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만큼 그가 많은 염려와 인생의 굴곡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삶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때에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동사는요, 마치 군대가 빙 둘러서서 사람들과 도시를 지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빌립보라는 성읍은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예비역 군인들이 살아가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다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대단한 로마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더군다나 그 도시는요, 로마의 직할 부대가, 로마의 직할 군단이 지키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이 성읍을 에워싸고 지키기 때문에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우리가 든든하고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인데, 여러분, 그러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력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불수레와 불말들,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군단이 빌립보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와 관련한 아주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죠.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을 때에 아람의 왕이요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를 붙잡아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그때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아람이 훨씬 강하거든요. 힘이 훨씬 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쟤네가 언제 쳐들어올 거니까 잘 방비를 해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람 왕이요, 아무리 군대를 많이 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벌여도 이기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 엘리사를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고, 선지자 엘리사가 어디 있냐 확인한 다음에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에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 군대를 왕창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요, 엘리사의 젊은 사환이 보고요 깜짝 놀라요. 그게 열왕기하 6장 15절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와 도담 성읍을 에워싸서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람 왕이 보낸 아람의 그 특공대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들이, 주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엘리사와 그 성읍을 에워싸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기도하는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듯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죠. 불안하지 않겠죠. 평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렇듯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와 같이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 중에도, 삶의 염려와 근심이 내게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내 형편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며,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거듭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더욱 선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은요, 곧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 이것은 꼭 반드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붙잡고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도할 것을, 기뻐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도단의 성읍과 엘리사의 젊은 사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읍 같은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